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예배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고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3장 부르신 후에 이정아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너의 인생을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을 한 지가 1년을 넘어 2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델타 전염이 강한 바이러스로 하루 2천여 명이 오고 가는 감염자로 사망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일까요?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강팍하게 생명을 담보로 죽이고 살리는 것이 금수보다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뺏기지 않도록 유월절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동교회 하나님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게 하옵소서. 속해 있는 원동의 지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 쌓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원동의 가족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안녕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재단을 인도하시는 우리 정현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급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는 112 기도, 우리 교회 이제 8월 지나고 9월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 기도문은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지니까요.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새벽 기도와 또 개인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내일까지 오늘 12교구
기도회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선교지가 남수단과 미국과 태국입니다. 기도 제목은요, 남수단 교회 건축 구제사역 우물 파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량 구입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러시아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행사들과 전도 집회가 잘 이루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재정 복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차암 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사역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사역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기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개설 과목은 우리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서 작성하여서 교육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양근 목사님, 기도원, 그리고 김세일 사무장님 휴가 중입니다. 영유권에 잘 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행사 계획표는 이와 같고요. 특별히 9월 12일과 19일은 성경 특강이 있는데 김희석 교수님, 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히브리어 배웠던 교수님이십니다. 참 은혜로운 강의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그 찬송의 세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대언할 때 부족한 죄인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의 뒤에 숨기사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의 청혼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언약과 닮아있는 의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딴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 그 남녀가 서로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평생의 충성과 신의를 다짐하고 사역하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곧 결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서약하며 결혼한 백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우리는 쉽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이들이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식을 행하였는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결혼식 있기 전에 신랑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의 청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의 언약을 맺는 그 달콤한 장면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진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와 같은 결혼이라는 것을,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결혼의 언약이 깨졌을 때 무참히 깨진 것을 슬퍼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바로 새 언약을 약속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그 결혼의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의 날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의 언약을 맺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바로 신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청혼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그 전체가 결혼의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의 그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멋지게 오늘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혼을 중매하는 중매가 누굽니까? 모세의 중매를 통하여서 먼저 신랑이 청혼을 하고 신부가 이제 허락하는 것이죠. 신부의 응낙이 나오고요, 승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의식이 딱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보겠지만 신랑 입장도 나옵니다. 신부 입장도 나오고요, 결혼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약이 나오고 성혼 선포도 합니다. 그리고 성혼 선포 이후에 뭘 하죠? 피로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기념 촬영 비슷한 것도 나옵니다. 과연 그러한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신랑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 저도 몇 번 중매를 해보았는데 또, 또 정말 아끼는 전도사 신대원 룸메이트가 서로 결혼하는 그 장면을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충원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 어르신 성도님들 많으신데, 내 딸의 사윗감이 온다고 할 때 무엇을 맨 먼저 보시겠습니까? 뭐 준수와 내모 뭐 좋으면 좋지만 일단은 좀 능력이 되는가, 그죠? 그걸 보더라고요. 또 여성 입장에서는 또 매력이 있는가, 대화가 통하는가. 그 하나님께서도 좀 유치하긴 하지만은요, 지금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상당히 본인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모세한테 중매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전 출애굽기를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전부 다 업어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급박하게 탈출하였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민들 탈출하는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백성도 많이 있겠지만 급작스럽게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거를 끌면서 쳐들어오는 그 바로의 군대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아비기환했던 것이 바로 사실은 그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평평한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에 울퉁불퉁하고 그것을 뒤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막고 있으니까는 못 오는 것이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서 그 바다 밑길을 걸어갔습니다. 딱 걸어가서 나오니까 홍해바다가 쫓아오는 군대를 덮어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지만, 그 현장은 상당히 초조하며 너무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그런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문학적인 감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쫙 뽐내시면서 또한 자랑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보통 신랑들이, 그죠? 신부에게 청혼할 때에 나 이만큼 모았어,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나랑 결혼하면은 이 태양에 있는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향유할 수가 있어,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제안을 받기에는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좀 과분한 제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시기 전까지는 무려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바로왕 밑에서 자유가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아마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들보다 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고대 군동에는 그런 노예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나왔으면은 그 노예는 자동적으로 값을 지불한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킨 이후에 충분히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마음껏 부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 후손들이 큰 나라가 이룰 터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그 뒤에 나와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19장 7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청혼을 잘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대표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8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과 그 엄청난 호의에 감동하여서 일제히 응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그대로 여호와께 전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중매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반색하면서 기뻐하는 그 신부, 예비 신부의 동의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신부가 승낙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3일 뒤에 결혼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3일 후에 결혼의 식을 치를 터이니 준비하라고.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째 결혼할 테니까 앞으로 이틀 동안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정결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에서는 혼인 예식이 있으면은 예비 신부가 회당 안에 있는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제의적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미크베라고 해서 정결탕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시내산에는 그렇게 큰 호수나 바다가 없기 때문에, 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옷만 빨라고 합니다. 아마 개울이 있었는지 200만 명이기 때문에 몸을 씻을 수는 없고 옷을 빨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보면은 이날의 혼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누가 입장합니까? 신랑이 입장합니다. 다들 결혼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절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합니까? 음악이 울립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지 않습니까? 19장 16절을 보면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가운데 신랑이 하나님이 입장하십니다. 워낙 신랑 되시는 분이 크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 장엄한 장면 앞에서 떠는데요, 우레와 번개가 조명을 비추고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빵빠라빵 하고 나팔 소리가 딱 울리는 것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할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쫙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온기 가만 연기같이 떠오르면서,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면인데요,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장엄하게 입장하는 결혼식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신랑이 이렇게 입장하였으니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산 위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모세 한 사람이 신랑 앞으로 엄숙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올라온 가운데, 모세가 올라온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사약을 할 차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오늘날 결혼의식에서도 신랑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로지 나의 배우자만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그 서약식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평생도록 좌우 보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연출하면서 축가도 부르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동안 애굽에서 너 여러 신들 섬겼지, 여러 우상들 섬겼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심지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들은 만들지도 마.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마.
하늘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전폭적인 사랑을 쏟으시는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계명의 혼인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혼 선포가 이루어질 순간인데요. 성혼 선포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결혼식과는 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좀 뜬금없지만 결혼식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소를 잡으셔가지고 소의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는 피뿌림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 중간에 소를 잡게 하사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신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염두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핏뿌림이 있어야만이, 이 핏뿌림의 의식을 통해서야만이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핏뿌림의 의식이 그토록 중요했으며 마침내 성혼을 선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언약의 핏뿌림의 의식을 마치게 되었고, 이제 성혼 선포가 이루어졌으니까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 70명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그 산 꼭대기에는 멋진 피로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사실 창세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핏뿌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막힘이 없이, 거리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라갔더니 장로들의 그 발 앞에는 총옥을 편듯한 것처럼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을 보는데 그들의 마음에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기뻐하면서 먹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기시죠. 그것을 받으러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성막입니다. 왜 성막일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으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신혼집인 것입니다. 성막에 신랑 하나님과 신부와 동거할 수 있는 이런 신혼집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말씀인 셈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신혼집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 40장에서 딱 완성이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제 구 신부들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뭐 할까요? 신혼여행을 떠나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볼 게 없습니다. 오로지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볼 게 없으니까 두 사람만 보는 겁니다. 신혼여행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둘이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마침내 이 아름다운 결혼의 대단원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속을 조금만 민낯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끔찍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결혼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거의 파경을 맞이할 위기가 닥치죠. 모세가 그 두 돌판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고 그 신부들이 바란다고 맙니다. 만들지 말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춤추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세상에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장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면서 독수리 나이로 업어가지고 그렇게 장엄한 그런 식으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보이셨건만 그 기간을 못 참고 바람을 핀 신부. 너무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여자가 바람났으니 신랑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잘 알고 있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생명을 건 중보 덕분에, 그 중보 덕분에 간신히 파경을 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34장에 가면은 그때 혼인 서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합니다. 다시 용서하고 다시 서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다른 신한테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지 마라. 더 이상 거듭 다짐을 시키면서 혼인을 갱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갔더니 또 광야에서 바로 애굽이 좋아서 배신을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갔더니 또 가나안의 우상을 섬겨버리고 또 배신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토록 애틋한 첫사랑을 보인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첫사랑과 그 사랑의 노래와 그 뜨거운 노래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결혼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요는 바로 우리 신랑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 모두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두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은,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결혼 생활, 그 영적인 결혼 생활은 어떠한지요? 지난주에 기도원의 갈참으로 2박 3일 정도 집을 잠시 떠났습니다. 물론 집에서 또 기도원 집회도 가고 열심히 또 책도 읽고 말씀도 읽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과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떨어지고 돌아왔더니 우리 딸들이 특히 막내딸이 보더니 주춤거리면서 어색해. 3일 못 봤다고 아빠가 낯설게 느끼는 겁니다. 딸아이가. 첫째와 둘째는 좀 덜한데 컸다고,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지 문득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렇구나, 딸과 아빠의 관계도 이러한데, 참 3일 못 봤다고 해가지고 3일 내내 사실은 밤마다 통화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한 거죠. 하나님과 친다고 하면은 3일 동안 떨어져서 영상으로 본 것으로도 부족해서 주춤거리면서 낯설고 어색한데,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관계는 어떠할지 생각하니까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더라도 딸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더 섬세하고 더 예민한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그 신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섬세합니다. 더 예민한 것입니다. 더 민감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정말 친밀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다 회복을 하고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교통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들의 이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의 첫사랑은 변치 않으니까 나는 쉽게 변해버리고 간사하게 쉽게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내 마음 뺏기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또 비추시니 이 주님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절대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막혀있던 것들, 주님과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뭔가 부끄럽거나 내 안에 막혀있던 것들, 내 안에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려서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높으신 주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들을 십자가에 피로 씻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남편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참 남편이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안에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5장을 1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 3절 부르겠습니다. 3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내 아들 딸들이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어떤 세상 부귀 보화보다도 어떤 성공과 출세보다도 내 아들 딸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부모에게 분명하면은,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은 반드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피 가운데 씻음 받아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가,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더 이상 주님께 멀어지지 않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로, 내 남편 되신 주님께로 나와서 진정한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허물지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죠. 아버지여, 오로지 주님 앞에 내올 것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 덩어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변호를 신드시고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사하사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죄 씻음 받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내어놓고자 했던 그 딸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참된 남편, 참된 아내가 되게 하시셔서 아버지여, 그 뜨거운, 그 진실한, 그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모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한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낳은 딸들이, 내가 낳은 아들들이 우리 주님을 그냥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찌하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에 빌리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출세와 행복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람에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다음 세대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죄의 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딸들을, 아들들의 믿음을, 신앙을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빌으신 그 예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이시여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이 은혜를 반드시 주여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역거리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하든 여전히 너희 엄마 아빠의 품에 있고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방인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나아가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힘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수단 우물사역과 구제사역, 특별히 차량구입을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러시아권 사람들 전도하실 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차암선교회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이번에도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저 이방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내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내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사오나 저 이방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주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주님 길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 참선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주님이시여 어떤 말로든 참선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에 간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창궐한 바다 속에서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도 인간이고 약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주님이시여 하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코로나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주님이시여 이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그 같은 딸들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국의 순교자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러시아권 아이들 러시아권 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싸우니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위해서 전도와 행사를 준비하고 싸우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게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지치고 이방 땅에서 홀로 타고 말려서 힘들고 복음 못하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확실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그들을 들으사 아버지여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강건함으로 help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방 땅의 선교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좀처럼 참 끝이 없는데 참 언제 종료가 되어서 빛이 보여서 다시 이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 다 올지 그 기약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자체를 코로나를 끝내달라고 또 그 가운데서 백신을 맞는 성도님들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의 모든 사태를 종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거는 주님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며 엎드려서 목소리 높여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이 은혜를 달라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서 믿음 떨어지고 멀어져가는 그들의 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치겠습니다. 백성이 소리 높여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아버지여 크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피조물이오니 주여 긍휼을 구하오니 속히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아들 한 머리도 만들어낸 백신이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부작용이 많고 맞는 사람마다 불안하며 힘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맞고 있는 이때에 주여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쩌듯이 만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모든 부작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께 온전히 보호하사 주님의 공로 쌓지 않으시고 어떠한 바이러스의 위험과 공격으로부터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주님의 강건한 보호하신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이시여 그 생명을 눈뜬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속히 이 모든 사태를 종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치료제가 나와야만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겠습니다. 아버지여 어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사태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코로나와 벗삼아 살아야 될 이 엄청난 이유 답답한 상황 속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답답함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보기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백성을,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온 세계 백성을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교만과 오만이 꺾여버리고 모든 오만이 꺾여버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여 지금의 이때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아버지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사태를 종결하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혼인잔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형편없고 작은,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멜이 호세아를 늘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오늘 또 물질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났던 우리의 패역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회개와 마음 애통함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에게 물었을 때에 이들은 그 고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더러워진 우리의 이 옷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소수의 공동체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지금 또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그리운 그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날을 우리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그 교제가 흘러넘치는 원동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그날에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과 혼인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물질과 모든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만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